예, 오늘은 계시록 17장 7절로 18절 말씀으로 큰 음녀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녀의 멸망. 자, 우선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지난 시간에는 음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신부인 정결한 여자 곧 성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했지요. 여자는 마땅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 신랑을 만나 그 신랑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와 놀아나는 여자를 음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교훈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뜻이 아닌 어떤 다른 교훈, 설론에 현혹이 되어서 성도의 길에서 벗어난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삶을 음녀의 삶으로 성경은 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음녀가 뭐냐? 음녀. 첫째로 음녀는 창조주, 이게 중요해요. 크리에이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천국을 도무지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음녀입니다. 무신론. 두 번째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신앙인들도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음녀가 된다 그 말이에요. 빗나간 신앙인들.
즉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만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성령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신앙인들. 그러니까 빗나간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좋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간의 뜻을, 인간의 기분을 맞추는 인본주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학설론으로 인간적인 구미에 맞게 그럴듯하게 편집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인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했다 손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천하는 시대, 문화적 배경에 걸맞게 자꾸 기독교 신앙을 고쳐서 업데이트하려는 신앙이 바로 영적인 음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교훈이 진리인데 말씀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인간의 전통을 살짝 가미해서 그럴듯하게 취사선택,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신앙을 음료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 구조를 이용해서 어떠한 학설론을 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 학설론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성경 구절을 덮어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성경 구절로만 어떠한 논리를 전개해서 그럴듯하게 끌고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은혜스럽게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신앙이에요. 그 헛된 신앙이 음행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치하는 것을 헛된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돌보는 것은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거예요. 주님, 나, 너의 삼각관계.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너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주님의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니까 주님과 나와 너는 같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이해하시죠? 요한일서 4장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웃사랑은 주님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교파끼리, 교회끼리 서로 비방하면서 자기들의 세력 늘리기에 눈이 어두워 교회를 사회 친목 단체 정도로, 소셜 클럽 정도로, 교회 주식회사 정도로, 처치 코퍼레이션 정도로 운영하는 행위가 영적인 음행이고 신앙적인 음행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음녀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했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가 뭐예요? 이웃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니까. 나와 너의 관계가 나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나와 너가 사랑하고 평화롭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지낸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한다고 그러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 그런데 불법으로 했다는 거야. 자, 우리가 말씀, 성경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 검은 무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의 무기는 뭐예요? 옛날에는 검이죠. 칼. 뭐 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검, 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뭐예요? 총이잖아요. 여기 총이 한 자루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총이 경찰, 군인용, 강도용 따로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총은 공장에서 만들 때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법 무기도 될 수 있고 불법 무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지. 사용하기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법 무기고 경찰이나 군인이 사용하는 거야. 그렇지만 똑같은 총을 가지고 강도를 한다 그러면 그건 불법 무기지. 왜? 해치는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 설교를 한다. 그러면 불법으로 하느냐? 적법으로 하느냐? 그러면 적법으로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순종을 해야지. 불법은 불순종이에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느냐예요. 목회자라고 그러죠. 목회를 해. 사람들을 모아서 설교를 잘해서 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고 위세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말해서 목회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 목회자의 자세가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다른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냐, 말씀은 제껴놓고 내가 선택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모으느냐,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냐 적법이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아주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적법에 해당되는 신앙이 순종의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빗나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열심히 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신앙이 바로 음료의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근질근질해서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들을 때 거스릴 수 있어요. 왜? 진리는 항상 바른 얘기만 하니까 내 기분에 맞춰지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서에 기록된 바른 교훈, 곧 진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사욕을 추구하는 신앙, 허탄한 세상의 우스갯소리를 좋아하는 신앙, 사람들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재밌게 하거든.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치 코미디언이 관중들을 웃기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웃기는 얘기, 재밌는 얘기, 소위 말해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면 거스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스린 얘기를 안 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중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순수한 초대교회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의 세계적으로 현대 교회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초대교회 신앙, 1세기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이걸 아셔야 돼. 진리를 향한 길을 닫아버려. 허탄한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따라가. 왜? 기분 좋으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축복해주는, 소위 말해서 은혜스러운 설교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은혜스러운 설교냐? 아니죠. 무조건 잘한다고 그러고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무조건 복만 빌어줘. 그러니까 죄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 17장 7절로 18절 말씀에서는 음녀의 신앙 곧 거짓 기독교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기록된 말씀에 신실하기를 바라고 말씀에서 빗나간 분들은 속히 그 음녀의 길에서 주님께로 돌아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거짓 기독교에 막강한 힘이 있어요. 계시록에서 음료로 표현된 거짓 신앙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세상을 휘두르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온갖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같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에서 그 음료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거짓 신앙이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의 힘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7머리와 10뿔은 그 거짓 기독교가 세상에서 세상 나라와 세상의 막강한 단체 그리고 세상 임금 곧 정치 권력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인 그 짐승이 8절에서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어떤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 있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어긋난 신앙인들이 그 짐승을 선호하고 따르고 그 짐승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세력들과 사악한 집단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동조하고 동지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재물과 힘을 모아줌으로 막강한 힘을 행사하도록 하는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국가, 인종, 모든 언어의 사람들을 지휘하고 거느리는 막강하고 위대한 힘이 그 음료에게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동지의식을 심어주셔서 자기 나라를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맡기도록 하시는 거다. 세계가 하나의 대단한 동맹을 이루어서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녀, 그 음료, 큰 음료, 거짓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음료, 곧 거짓 기독교 신앙은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그리고 세계적인 막강한 기구를 가지고 가공할 위력의 세계 유일의 집단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종교적 집단을 이루는 행위나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각 지방의 각 지역의 교회들은 따로따로 주님을 머리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의 모든 지방교회는 각 교회가 직접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지 어떤 총회나 노회, 연합회 혹은 지교회, 모교회 뭐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고 거기에는 항상 사단이 개입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일반 정부 권력 구조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교회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가 교회를 지배하고 하는 어떤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어. 왜? 회장 뽑으려고 그러면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도 할 수 있고 또 불법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할 수도 있고 어떤 이권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교회는 독립된 주님의 몸으로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7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 하리라 그랬고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거짓 기독교 곧 음녀가 세계를 통일시켜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래도 오래 갈 수 없다. 잠깐이다. 한때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기독교가 참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싸우겠지만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거짓 기독교 세력을 이기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한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이길 것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셨는데 한 뜻으로 뭉쳐 연합했던 같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거짓 기독교 신앙을 지원했던 세력들이 오히려 거짓 기독교 신앙을 대항해서 싸우게 되므로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자리 다툼, 세력 다툼, 명예 다툼, 권력 다툼, 이권 다툼으로 와해되고 스스로 분해되어져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거짓 기독교 신앙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짓 기독교 신앙이 세계적인 연합 조직을 만들어서 엄청난 교세를 과시하면서 세계의 국제 정세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구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해도 모두 다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그리고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에 의하여 주후 33년에 서기 33년에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배교해서 생겨난 로마 가톨릭이 부패해서 중세 때 개혁자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그 후에 약 5세기가 지나간 오늘날 그 개신교 또한 로마 가톨릭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더 심한 부패의 부패를 거듭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구교나 신교나 어떤 교파에서든지 진지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나름대로의 기독교 신앙을 창출해 내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나름대로의 기독교 신앙을 만들어내려고 고군분투한다고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회개하지 않는 한 그분들도 음녀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몰이를 위한 얄팍한 꼼수나 궤변이나 코미디로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목회 성공이라고 그러고 대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연을 연출하면서 대중을 즐겁게 하는 것을 소위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편집을 해서 가려운 대중들의 길을 긁어주는 좋은 소리로 인기몰이에 급급한 것을 은혜로운 설교라고 그러고 신약 성서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멋대로 마음대로 달리고 있는 불순종의 신앙인들의 거짓 기독교는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대중의 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고집하고 순교를 하더라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앙인만이 마지막에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승리하실 때에 순교자적 정신으로 진리를 수호한 성도들 또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짓 기독교 신앙이나 비진리 운동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하나로 뭉쳐서 비진리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진리 운동이라고 하는 그 거짓 기독교 세력이 막강해져 가지고 참 기독교에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악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비진리를 좋아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고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고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으시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마음은 더욱더 악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더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분의 말씀이 아주 오늘 이 말씀을 잘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 있고 intentional will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고 동시에 상황적 뜻이 있다. circumstantial will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뜻이 있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말리시지 않고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도록 고쳐주시지를 않고 저렇게 가고 있는 사람의 뜻을 꺾지 않으신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 그렇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뜻이고 intentional will이고 먹는 것을 말리지 않고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황적 뜻이다. circumstantial will.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을 놔두시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졌으니까 영적인 죽음, 생명나무 열매와 멀어졌으니까 육적인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헬라어로 타나토스인데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영적으로 죽고 생명나무와 분리가 되니까 육적으로 죽는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은 더욱 악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진리를 사랑하고 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추구하도록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해서 가는 길로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경보다 더 좋다고 생각되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자기 의견을 성경 말씀에 덧붙여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 의견에 더 잘 붙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심으로 믿음에서 확실히
멀어지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의견을 죽이고 주님의 의견을 높이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계속 베푸셔서 더욱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고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믿도록 기회를 주실 것이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선택한 길로 성서적 믿음에서 떠나기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잘 멀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짓 신앙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끝까지 함께 하게 되고 이 세상이 망할 때에 함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멸망하는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